형용사를 써서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싶은 것이 목사의 간절한 마음이지만 이 이상 목사님께서 하신 이 간증은 몸된 교회에서 수차례 보았습니다. 수차례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됩니다. 신앙은 예수를 붙드는 것이고 신앙은 예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사실. 수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불순물들을 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불순물이 무엇이 있는지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여리고 땅에서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생이라고 하는 첫 번째 타이틀은 여인숙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숙의 여리고를 지나는 수많은 객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피곤함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삶. 그런데 그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그 위치가 기생으로 사는 그 시간들에게 있어 여러분 여인숙에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갈 것입니다.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건 정보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보고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이 여인숙에 들렀다 간다라고 하는 건 많은 정보, 많은 소식들을 그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자기 귀에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가운데서는 자기 영혼에 유익한 것도 있고 자기 영혼에 해한 것도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 해가 되는 것들을 정보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인지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영혼은 일어날 수 없고 결국은 해가 되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자기 민족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합은 정보를 들었는데 그 들은 정보가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나왔을 것이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와서 그 여인숙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러면 수많은 우상의 얘기들, 수많은 농촌 얘기들, 수많은 장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에 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의 귀가 열린 것은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지,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하셨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어떻게 이방 족속들을 그 왕들을 이기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에 그의 귀가 열렸고 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걸러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의 소식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위한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비록 믿는 자들이 있지만 믿음의 신앙에 대한 연륜과 믿음의 분량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귀에 들려오는 것들이 하나님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성경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얘기, 혼적인 얘기, 이 얘기들이 사실상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더 말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그 안에서 감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정작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한번 들은 소식에 이거 주님과 상관없고 예수와 상관없는 얘기네 흘려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듣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상황 가운데 듣게 되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한두 번은 이길 수 있고 흘려버릴 수 있지만 두세 번, 세네 번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그 불순물이 우리 심령 안에 끼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의 그 신앙처럼 내가 흘려들어야 될 말이 있고 내 심령 가운데 고이 간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여야 되고 그것이 십자가여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고 은혜여야 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안식이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여러분 안에 고이 쌓여져서 여러분 영혼이 굳건케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불순물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더럽다라고 추하다라고 더럽다라고 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어느 순간 나는 바라보고 희망하고 나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나 저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육신의 소욕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 내가 영원히 소유할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서에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의할 때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간다 그럽니다. 공술의 공수고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 잘 알아야 돼. 교회를 치리할 때, 목회할 때 정신 차려라.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소유하려고, 뭔가 가져보려고, 뭔가 쌓아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말이 단지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뭘 가질 수 있습니까? 뭘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황금성 교우님 이렇게 보실 때마다, 볼 때마다 저분이 가는 길 우리도 갈 것이고 복음의 선진들이 갔었던 그 길 나도 갈 것인데 분명히 왔다. 오늘 내가 숨 쉬고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나 언제 죽을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이 나는 죽는 날이 있다.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 영혼이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육신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지어놨지 않았습니까? 육신도 하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의 거처를 위하여 예비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이 거처를 예비하고 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거하는 집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반 주택에 거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거하는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아무리 잘 지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고 지식을 짜내서 세상 가장 훌륭한 공법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흠이 있습니다. 무너짐이 있습니다. 30년, 40년, 아무리 잘 가도 100년, 그런 시간 지나면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 우리가 거쳐야 될 거주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곳은 완전한 곳입니다. 그곳은 썩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의 기도, 나의 성경 말씀에 대한 상고, 연구, 이것 아니라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잠시 잠깐 7, 80년 사는 그런 눈 깜짝 감았다 뜨면 사라져버릴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잠깐 찰나를 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증거, 유일한 사건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게, 내가 너에게 확증을 줄게 그러면서 보여주신 건 천사도 아닙니다. 천국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은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쓰레기라는 겁니다.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에게 남아있는 건 오직 태우짐을 다는 것입니다. 불살라 없어지는 것. 쓰레기,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쓸 수 없는 것. 오직 남아있는 것은 불못에 그 형벌 하나, 딱 하나 남은 것. 그것이 죄인인데, 이런 쓰레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경험되는 것이냐면 십자가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과 병에서 낫는 것, 기도 응답을 받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폴로가 달에 도착하는 전 과정에서 우주선이 예정 경로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사실 이 여정 가운데 80% 이상이 예정 경로에서 약간 벗어난 상태였다. 연료를 보존하기 위해 우주선은 지구의 중력을 힘입어 우주에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주선이 정상 궤도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을 경우에만 제트 엔진을 이용해 좌표를 재조정하여 본 궤도에 돌려놓곤 한다. 오늘날 교회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표류하고 있으므로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과 방식을 동원하려 한다.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교회, 본 궤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 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교회와 영혼들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지만 그것 가지고 정상 궤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본 궤도로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본 궤도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정상 궤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주신 것이고, 이 십자가에 그 좌우편에 강도를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살인하고 죽이고 거짓하고 세상의 모든 법을 떠나 살았었던 그 강도들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 아담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은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다시 그 궤도로 올려놓을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이 첫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제 정상 궤도로 가라. 본 궤도로 가라. 첫째 아담 가운데 살지 말고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영생으로 인도하신 마지막 아담에게로 돌아가라. 이 마지막 아담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을 향한 계획들, 계획과 소원과 소망들, 갈망들, 이것들은 우리의 소망과 갈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신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 때문에, 당신의 연륜 때문에, 지식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소원과 계획들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보았지만 그렇게 노년에 살고 있었던 79살 먹은 노인들, 힘 하나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단 한 가지, 이 북녘 땅을 탈출하여 남한 땅에서 찬송 마음껏 한번 해보다가 죽는 것. 우리 찬양할 때 너 찬양하지 말라 하는 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 북녘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단 한 가지 소원, 찬양 한번 해보고 싶다고, 찬양 마음껏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상 목사님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 이분들이 했었던 것, 그래도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볼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봐야만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24시간 살며 일주일 동안 살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지.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 당연히 우리는 싫어하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껏 섬겨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이러한 마음들 하나님은 분명히 싫어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 영상에서는 이 공안들이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안들이 잡기 위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목사에게 전합니다. 목사는 당연히 저들이 찬양하는 것,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것,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도와주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온 노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녘 땅에 남겨놓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감옥 가운데 놔두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신앙은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롭게 가는 것이,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가서 수용소로 돌아가서 개처럼 쳐맞으며 쓰레기처럼 대우받으며 그곳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곳에서 찬양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순종을 원한다.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순종이 나의 육신의 행위, 육신의 행동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며요.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하라며요. 저렇게 할게요. 아니, 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요? 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고 순종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 드리라고 그래놓고 내가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사 원하지 않고 나는 순종 원한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제사와 이미 다른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아무런 사귐 없어도, 아무런 교제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가인의 그 제사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종교심이 아닌 거예요. 과거 헬라 사람들도 그 종교심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종교심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은, 신념은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되지 않는 자기만의 신념인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신다.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요구하시는 건 나와 사귀자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과 사귀면 온전히 되어지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절대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북한 출신의 하녀로서 하나님을 믿었었던 안영의 집사가 있습니다. 그 안영의 집사는 일본인 주인을 두는데 그 주인을 따라서 만주로 이렇게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만주 땅에 가서 신사 참배를 하라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나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투옥됐는데, 그 투옥된 1년 동안 손과 목은 한 번도 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아주 새카맣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발진 티푸스 병이 그렇게 발진돼서 고통을 당했고, 머리카락은 한 번도 빗을 수가 없어서 생기는 하나도 없고 푸석푸석하고, 이가 그 안에서 뛰어다니고, 입술은 갈라지고 뼈만 남았고, 얼굴은 바싹 말랐고. 그런데 이 안영의 집사가 끝까지 신사 참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리고 그 집사 묘비 앞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써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저 그리스도 어둠의 영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이긴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지식과 이론과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께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 외에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요, 내가 언어를 잘하고 내가 행동을 조심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문제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돌아갔을 때 다 이겼습니다. 내가 네 저주를 담당했어.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연약함을 담당했다. 이것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가난을 담당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네 질병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서의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이겼냐면 그 볼품없는 나무에서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직언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겼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디냐면, 내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 봐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기도할 때도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신이 사역하는 초기입니다.
사역 초기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기억 가운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인 사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고 잡아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팔아넘겨서 그들을 감옥행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 그것들이 팽배하고 그렇게 살았었던 자신, 그런 자신이 변화됐어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사도들도 믿지 않았다고요. 그 다메섹 도성에서 변화되었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소개하지만 사도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어떻게 우리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다메섹 도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아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팔기 위해서 그렇게 간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 사도들도 믿지 않아요.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면 가능하고 하나님이면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그의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선한 자로 의로운 자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고 따르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울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입니다. 근데 그런 그 사람이 변했어요. 그와 같이 추악한 사람이 변했어요. 그와 같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 변했어요. 그 사람이 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울은 그랬어요. 나는 평생에 살면서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기도 응답 받았어, 이거 자랑하지 말고요,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하나님이 나 좋은 차 주시고 나 좋은 집 주시고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다 쓰레기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보배로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 얘기만 하겠다, 십자가만 말하겠다. 지겹지요. 사람들은 계속 십자가만 얘기한다고, 계속 예수만 얘기한다고. 너하고는 교제가 안 돼, 너하고는 할 말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 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여겼었던 그 십자가, 들려지지도 않았었던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었던 그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경질이 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안면이 막 화가 나고 우락부락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오늘 그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변화되지 않았었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변화되질 않을 사람. 주님이요,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가요,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왜 참고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오늘도 참고 있는 거예요. 사람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으면 얼만큼, 언제까지 내가 저를 용서해야 되냐고. 이 말은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자식 보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쓰레기들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건 십자가 한 사건밖에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기점을 찍으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가 금으로 도배되지 않았거든요. 그 십자가가 은으로 도배되지 않았거든요. 그 십자가요, 볼품 하나도 없어요. 아주 거칠거칠해요. 그럼에도 그 십자가 안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고, 여러분 그거 외에 더 자랑할 거 있습니까? 내가 변화된 사건, 내가 영생을 얻은 사건 돈입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건,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된 그 시점입니까? 아닙니다. 나 같은 쓰레기도 변화시킨 건 십자가 그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전 인류에게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이다. 그거 하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십자가만 얘기해. 그리고 십자가로만 가. 다른 갈 곳 있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갈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닥쳤을 때 어디 갈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빌붙어 볼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담해 볼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요. 내 저주와 가난과 우환과 질병,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겪어야 될 그 문제, 거기서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가십시다. 교회는 반드시 거기로 가야 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아예요, 과부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과부는 도와줄 자식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고아는요, 도와줄 부모가 없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식도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은 나를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 끝까지 붙잡아 줄게. 나는 과부의 아버지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다 여기로 오라고 그랬어요. 다 여기로. 그래서 갈보리는 언덕입니다. 구릉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언덕배기. 모든 죄인들 다 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 그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문을 활짝 여시고 눈을 여셔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십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십자가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가짜일 겁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사도들이 다 못 박혀 죽고 끝까지 사랑한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내가 진리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말과 행동이 변하게 돼 있더라고요. 돈을 진리로 믿는 자는 그 돈 때문에 말과 행동이 변하더라고요. 세상 진화론자는 그 진화론자의 지식에 따라 말과 행동이 변하더라고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가치관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변하면 그 가치관, 그 관점을 거짓으로 믿든지 거짓으로 신뢰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 있습니다. 그 진리로 나를 변화시키고, 진리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저는 이 사실이,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감격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다른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오늘 우리는 자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너희들 내 십자가만 자랑해라. 세상에서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그것만 자랑해라. 때로는 그거 자랑하다 핍박당하고 그거 자랑하다 무시당할 수 있지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해라.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어준 정말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요구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친밀함인 거예요. 그 친밀함,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제발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같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체는 흩어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주간 동안 거해야 될 것이 저마다 다른 것이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십자가에서 만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십자가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 위해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모든 인생들에게 유일하게 주신 그 십자가, 오늘 우리 성도들 내 영혼 돌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나를 도와주셔서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영혼의 자랑, 내 영혼의 자랑 되신 그 십자가로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스데반을 죽인 사건도 뒤로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 혈기도 뒤로하고 나의 넘어짐도 나의 절망도 좌절도 뒤로하고 나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기도